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기도, 성경, 사랑, 감사, 기쁨, 섬김, 겸손, 전도 또는 용서, 인내, 자기 부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러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을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특징이고,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또 18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특징은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역시 순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볼까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을 많이 주겠다, 이런 축복을 했어요.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아요?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다시 브엘사바로 가서 거기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먼저 물어볼 게 있겠네요. 여러분은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순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많은 성도들은 순종과 연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순종의 유무에 따라서 그게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많은 성도들은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복을 받도록 만드는 방법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라는 의문 부호를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일단은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뭘까요? 부자가 되는 거죠. 건강한 거죠. 어떤 문제도 잘 해결해내는 거죠.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자식이 형통해지는 거죠. 그런 식의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성경이 약속한 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정말 순종을 잘하는데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은 잘하지만 평생 질병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순종하면 그러한 복을 받는다고 말했던 것들은 결코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도 늘 병에 시달리고 그 자녀들도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저는 너무나도 여러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복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복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순종이 중요한 것은 복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의문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너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라는 말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축복을 두 가지 받았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17절을 보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거야.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번성할 거야 라는 축복을 받았고, 또 18절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내 아들을 순종했고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건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약속은 과연 처음 받은 축복의 약속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번성케 할 거다라는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약속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주셨던 약속이 뭔데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라고 사실은 이미 그 순간에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가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리고 불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리고 저 하늘 좀 보렴. 저 별처럼 정말 네 후손을 많이 줄 거야 라고 그때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똑같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밖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이 약속을 주셨고 불신앙을 드러냈던 그 순간에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독자를 바치라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면 그 말이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축복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은 순종의 결과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그리 옳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생각할 때 복과 연관해서 그걸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순종은 도대체 왜 중요한 것일까?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통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실까라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수가 자신이 가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노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가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요리를 하면 돼요. 요리를.
그러면 의사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의술을 행하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을 가졌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심, 그러한 것에 대한 순종이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은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브엘세바에서 21장 3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불렀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거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현실에든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순간에도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그 계획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그리고 그 고백한 것을 그가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그럼 바쳐봐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을까요? 기적일까요? 능력일까요? 아니면 어떤 가르침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그래서 그 가장 극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특히 백부장, 무명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끼고 다닌들,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한다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 말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순종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뭡니까?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교회를 다녀 라는 순종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열심을 내지만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형상으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순종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뭘로 증명하겠어요?
순종으로밖에는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요, 지난 시간 봤던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순종하였으니예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 뜻이 뭐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기초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려움이 드는 거, 그게 경외심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회 앞에 보이기 위함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말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정해줬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지 말고 뭘로만 보여주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받았다면 우리는요, 정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입증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하시는 하나님,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경험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개입하셨습니다라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나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그때 큰 소리로 외쳐라.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성, 정말 마차 경주도 할 정도로 이중으로 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 주시는, 그걸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순종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고쳐달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10명 모두는 순종했어요. 그때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뭘까요? 불치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무엇이 있었냐면 순종함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정말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점검하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나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경험해 보셨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까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셨을까요? 나를 견책하시고 꾸중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해 보셨을까요? 또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해 보셨을까요? 정말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모습의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주일에는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냐면 내 삶에 정말 순종이라는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가장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잠언서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종이 없이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려운 거예요. 또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순종이라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내가 수십 년 믿음을 가졌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매번 들려오는 말은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힘을 냈대. 늘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엾은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신앙의 연수, 성경을 아는 거 남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했다고요. 왜요? 그들은 순종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저들이 하는 말을 지키라.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양한 모양의 하나님을 만나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고치시고 나를 세우시는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왜 닮을까요? 뭐 유전적인 이유도 있겠지요. 그리고 부모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식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며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거죠. 밥 빨리 먹고 양치부터 해. 이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으면은요, 이 아이는 그냥 무조건 밥만 먹으면 양치부터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런 이유로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멘토의 말을 듣고 따르면 그 멘토를 닮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닮아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그 순종을 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누구를 쏙 빼닮은 줄 아세요? 하나님 자신을 쏙 빼닮았어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순종하면 그 순종의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점검해 봐야 되죠. 여러분은 날마다 조금씩만이라도,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없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는요, 배우고 안다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배우고 알아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닮아가는 걸까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그래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무식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뭘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웠고 많이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타내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내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왜 중요하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순종은 증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명, 그게 순종의 이유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내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순종은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닮아가서 더 크고 더 성숙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5살이에요. 그 5살 된 자녀와 여러분의 교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뭐 몇 가지나 되겠냐고요. 2년 갖고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뭐 이런 정도밖에 교제가 안 되죠. 근데 아이가 12살 먹으면 조금씩 고민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러다가 내 아이가 20살이 되면 더 깊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 아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면은요, 더 많은 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의 의미와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순종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한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정말 깊고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다른 헌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충성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자꾸 헌금을 요구하시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저 마주 앉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은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드시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순종이 잘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이 쉬워요? 아니면 어려워요? 전 목사지만 저 역시도 순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잘 안 되고 순종이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과연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정말 순종이 자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과연 뭘까?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기초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란 무엇일까요? 뭐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 사사기대로 말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살아가는 거. 물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요. 왜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분별력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도 순종 앞에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선별적으로 내 기준에 맞는 순종밖에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종은 참다운 순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 죄성이 있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나를 원수처럼 취급하면 나도 그 사람을 원수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반대로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추워하거든 입혀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무 달라요. 오른밤을 치거든 세상 사람들은 같이 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거를 합법적으로 정당방위라고 말을 해요. 내가 먼저 맞아서 때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우리 꼬맹이 둘이 오른밤 왼밤을 서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에요. 다시 돌아와 봅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오른밤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전혀 달라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늘 그런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것, 따라서 우리가 버거울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세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는 예측이라는 걸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내가 왼뺨을 돌려대면 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바보, 힘이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할 거에 대한 결과의 예측, 그런 것들이 우리를 순종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벽에 나가면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몽사몽 망치는 거죠. 비몽사몽 망치는 거죠. 뭐 어디 그뿐이에요? 자녀를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데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교회 보내서, 그리고 주일날 온종일 말씀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 남들은, 안 믿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내 아이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결과가 우리는 예측이 되지 않겠어요?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이라는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는 결과로 순종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순종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과를 예측한다면 어떻게 그 안에 믿음이라고 말하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버거운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순종은요, 우리의 이성, 이해, 이러한 관점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영역에 속한 게 아니에요. 순종은요, 신뢰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죠?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거 순서 아시죠? 첫째는 목을 따야 돼요. 목을 따서 피를 쏟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의 목을 따서 자기 아들의 피를 다 쏟아요. 그리고 반으로 몸을 쪼개서 불사르는 게 번제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됐겠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라는 게 아브라함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아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질문에 대한 답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자기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기도 막막하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려낼 거야 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를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셨을까요? 그의 상식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철저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라는 신뢰감, 그 신뢰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요.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 일만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수의 일을 하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어부로서의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듣기에는 기가 찰 노릇이죠. 콧방귀를 낄 만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슨 말이죠?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믿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신뢰라고요. 신뢰. 그런 신뢰가 있으면은요, 이해가 안 돼도 상식에 어긋나도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그 앞에서 뭘 발동시키냐면 이해력을 발동시키려고 그래요. 상식을 동원해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순종을 판단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순종이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성과 상식과 이성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이 정말 우리의 이해와 이성과 상식의 영역에 해당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이성과 이해와 상식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은 그 중심이, 그 관점이, 그 주관이 철저히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이셔요.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걸 보셨어요?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요. 물론 자식이 커가고 성장해 가면 부모를 조금씩 이해하지요. 하지만 부모를 끝까지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자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날 이해하려고 그래? 왜 자꾸 내가 내리는 명령에 이해와 상식과 이성을 왜 동원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겠다고요? 이해가 아니라 알려고 하는 거겠죠.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해해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건 당장 중단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항상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순종은 신뢰의 싸움이에요. 내가 신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 내 마음 속에 있는 두 마음의 싸움이 이길 때
결국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신뢰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여러분은 신뢰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마음과 계획이 변함없다라는 것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중에서 내 자식의 목을 따 피를 쏟으라, 이 명령보다 더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순종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높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미 답은 나왔어요. 뭘 하자고요? 뭘 하자고요? 순종을 하자고요. 이미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히 두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말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순종을 요구하실까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고민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순종은 뭐고, 내가 하지 말기를 원하는 순종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은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도 그 순종 속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순종을 고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매일 큐티 하시는 거, 그건 정말 잘해요. 그리고 경건 프로그램 하는 거 너무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도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경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감사 노트 쓰는 거 정말 여러분 잘하셔요. 정말 훌륭하세요. 그 일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종이 뭔가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죠. 왜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몇 차례 예를 든 경우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로 인해서 평생 그렇게 휠체어를 타고 사람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을 평생 그 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왜 그분을 높이는 시를 그렇게 쓰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때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랑하니까, 많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아가서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고 말합니까? 죽음보다 강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사랑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불길 안에 갇혀 있을 때 뛰어들어가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두려움도 어떤 결과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항상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는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프랜시스 첸이라는 분이 쓴 책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미칠 듯한 사랑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을 만큼만 힘을 쏟고 가능한 시간을 선심 쓰듯 내고 생활이 위협받지 않을 선에서 재정을 나누며 그것이 믿음인 양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단지 큰 죄를 짓지 않음에 안심하며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미칠 듯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표현 자체는 좀 과격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정말 미칠 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와 닿아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미칠 듯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미칠 듯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는요,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미칠 듯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주인이 많아서 그래요. 때로는 돈이 내 사랑의 주인 노릇하고, 때로는 어떤 세상 재미가 내 사랑의 주인 노릇하고, 때로는 건강이 내 사랑의 주인 노릇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세상적 놀이가 내 사랑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랑이 다른 것으로 다 향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미칠 듯한 그 사랑을 우리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이 기도 제목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미칠 듯한 그런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미칠 듯 사랑한다면 그 순종 앞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 순종 앞에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이성이 무슨 방해가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순종은 단순히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요. 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칠 듯한 사랑을 품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